많이 기다리셨죠? 네, 늦게 시작해도 끝나는 거는 정시에 끝나겠습니다. 예배가 좀 늦게 끝나가지고 하다 왔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해서 복음서를 다 했고 오늘부터는 조금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서신서 신약의 후반부를 이제 우리가 볼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가 더 쉬우세요? 아니면 뒤에가 더 쉬우세요? 읽는 건 아무래도 아마 복음서가 쉬울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서가 이야기 별로 어렵지 않은 그런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복음서가 좀 더 쉬워 보일 겁니다. 근데 사실 얼마나 깊이 파고 읽느냐, 그 나름이죠. 사실 서신서도 그냥 읽으면은 쉽게 읽을 수도 있고, 복음서도 사실 깊게 그 당시 시대 문화, 그런 정치적 그런 입장을 가지고 읽으면은 또 굉장히 깊게 읽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교재 가지고 오셨죠, 배집사님? 네. 그래요. 하여튼 오늘부터는 서신서를 볼 건데 서신서가 짧지만 뭐가 내용이 짧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짧다고 해서 그냥 넘길 것도 아니고 사실 그 서신서 안에는 또 각 그 시대의 상황과 그 편지를 받는 그 교회의 상황이 잘 녹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신서를 보면은 우리는 그냥 내용을 읽지만 이걸 신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서신서 속에서 오히려 예전 교회의 모습들, 그 흔적들을 읽어낼 수 있는 거죠. 1세기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는 거는 우리가 서신서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서신서는 그 당시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그리고 그 당시 교회에게 바울이라든지 그런 사도들은 어떤 가르침을 주었는가, 그리고 그것을 보고 오늘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서신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늘 제가 추천하는 거지만 특히 서신서 같은 경우는 일단 새 번역으로만 읽으셔도 이해가 2배는 잘 됩니다. 이게 사실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옛날에 중국 고전처럼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 가장 평범한 대중들이 쓰는 헬라어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 당시 그것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당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서신서가 교리를 전파하고 교회 공동체에게 바울이 주는 권면인데 그걸 어렵게 쓰면은 오히려 그것이 전달이 잘 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번역한 것이 굉장히 오래전에 번역한 그 어투를 그대로 살려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특히 서신서 같은 경우는 그냥 개혁 성경, 우리가 읽는 성경으로 보았을 때에 좀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새 번역 말씀드렸죠. 새 번역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한 것인데 특히 서신서 번역은 새 번역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일단 다른 해설서를 읽는 것보다 그냥 새 번역으로 쭉 한번 읽으시면은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훨씬 더 쉽게 알아차리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늘 강조하는 거지만 여기서 하는 수업은 전체 흐름, 전체 맥, 그리고 어떤 것이 중요한가 그걸 잡아주는 거고, 일단 여러분 개인적인 공부는 집에 가서 성경을 읽어보셔야 된다 하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까지는 이야기이고 신약의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서신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서신, 편지죠, 편지. 요한계시록도 나중에 따로 다루겠지만 요한계시록도 겉모습은 편지의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는 그것까지 편지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전에 첫 시간에 한번 한 건데 오늘 이 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서신서가 몇 개가 있고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죠. 서신서의 가장 대표적인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맨 처음 어디서 등장할까요? 네, 공부 많이 해요. 데살로니가전서는 신약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기록된 복음서고, 성경을 순서대로 읽어 나가다 보면은 사도행전부터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사울이 바울이 됐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니겠으나, 원래는 사울은 유대식 히브리 이름이고 바울은 그냥 로마 헬라 이름이에요. 이름을 바꿨다, 그런 기록은 사실 성경에 없죠. 편의상 우리는 보통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의 일부에서만 사울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이 등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의 일대기를 구성할 때 우리는 보통 사도행전을 많이 봅니다. 근데 바울이 쓴 자기 바울 서신에서도 바울이 나름의 에피소드나 예전에 자기가 고난당했던 것, 전도했던 것, 그런 에피소드를 들려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난주에도 요한복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서 문제는 사도행전하고 바울이 자기가 말한 거하고 연대기, 일대기가 뭐가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신 있게 앉으십시오. 뭐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사실 신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핵심은 아닐 겁니다. 아무튼 사도행전은 오히려 사실 좀 더 후대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요한복음처럼 공동체 상황을 반영한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고, 그러나 바울 서신, 바울이 직접 쓴 이 바울 서신들은 오히려 초기, 그러니까 1세기 중반 한 50년도 정도부터의 교회의 상황들을 잘 반영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신전을 구분해보면은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이 총 몇 개죠? 쭉 세보시면 13개가 되어 있죠. 13개. 그 중에서 이 서신서의 이름은 받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 서신은. 그 밖에 저자는 히브리서를 제외하고 야고보서부터 유다서는 보내는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자, 바울 서신은 디도서라 해서 디도가 쓴 게 아니고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다,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교회에게 지역명이 붙은 거는 교회의 이름이죠. 로마 교회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개인에게, 바울의 제자들에게, 이거를 보통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이 세 개를 목회서신이라고 하죠. 목회적인 가르침을 주는 것. 그리고 빌레몬서는 나중에 뭐 잘 아시겠지만 노예 좀 풀어달라, 그 얘기고, 그 밖에 저자는 히브리서는 그럼 내용이 독특하기 때문에 따로 보고, 나머지 야고보서부터 유다서, 이런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근데 서신서를 어떤 기준을 어디서부터 볼 것인가 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성경에 기록된 대로 쭉 읽어 나가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좀 시대순으로 쭉 보면서 교회 역사를 함께 보는 방법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 초록색 글씨로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거는 일단 더 연대가 1세기 중반 겁니다. 초대 더 일찍 된 거. 그러니까 바울이 살아있을 때에 바울이 직접 쓴 거죠. 그리고 까만 걸로 되어 있는 거는 연대가 좀 늦다고 추정됩니다. 바울이 썼다고 되어 있지만 바울이 죽은 이후에 교회 이야기들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의 제자들, 바울의 영향을 받은 바울의 제자들이, 사실 우리가 아는 뭐 디모데 뭐 그런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을 건데, 그런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의 이름으로 교회에 전해준 그런 서신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개인에게, 이 빌레몬서는 초기고 이 목회 서신은 훨씬 더 연대가 늦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뭐 이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실 여러분 그냥 신학을 배우지 않은 분들에게 이 서신서, 짧은 이 서신서를 가지고 교회 모습을 복원해내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참고로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신자가 개인인 경우도 있지만 바울이 쓴
대부분의 편지는 수신자가 교회죠. 교회를 헬라어로 뭐라고 할까요? 들어보셨을 건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에클레시아라는 거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단어가 아니라 이거 역시 로마의 용어입니다. 이런 아테네의 그냥 시민 의결 기구들, 로마 당시에는 또 동아리 같은 모임들을 에클레시아라고 했고, 아무튼 이런 그 시민의 모임, 또 문화적인 모임, 좀 일종의 정치적인 모임, 정당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뜻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갖다가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원래 로마에 있던 용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바울은 신약에서는 이 에클레시아를 그대로 갖다 쓰고 있는 그 단어를 원래 있던 예수님 이전에 있던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교회다라고 재해석해가지고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에클레시아는 예배, 기도, 성찬하고 토론하고 결정하고 원래 있던 시민적 공동체, 정치적 공동체를 그 당시 로마와 이 제국에 맞서는 좀 대안적인 신앙 공동체, 정치 공동체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 교회가 보면은 그냥 세상의 물결을 피해가지고 은둔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로마 제국 한가운데에서 이 로마와 다른 삶을, 다른 윤리, 다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옴을 통해서 일종의 그 로마라는 그 큰 제국의 그 악의 권세 안에서 좀 대안적인 공동체로 자리매김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자, 뭐가 대안이냐? 나중에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특히 고린도전서는 그 고린도 교회가 막 사고치는 이야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우리는 오히려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고린도전서라는 책이 돼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은 바울이 책망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왜 신분별로 따로 앉아서 밥을 먹냐? 아니, 당연한 거거든요. 노예랑 주인이랑 겸상하지 않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왜 그렇게 따로 앉아서 밥을 먹고, 왜 귀족들은 먼저 밥을 먹고 나중에 일용직 퇴근하고 오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먹을 것도 없게 놔두느냐? 그런 식으로 책망하죠. 그게 우리가 오늘 성찬 때도 읽은 성만찬 이야기의 배경이에요. 그런 것만 봐도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 당시 로마의 신분, 계급 그런 거를 그냥 뛰어넘은 공동체예요. 그것만 봐도 얼마나 이 교회라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모임이 그 당시 1세기 상황에서는 파격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황제 숭배도 안 해요. 그 당시 황제 숭배를 안 하면은 사실 그 당시 좀 그 시민의 축에 들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황제 숭배도 안 하고 뭐 제사를 바치는 것도 없고 뭐 서로 형제 자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계급과 뭐 인종과 그런 문화적인 배경과 상관없이 서로 사랑하고 그런 공동체였어요. 나중에 말할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로마가 기독교인을 박해하잖아요. 박해를 할 때는 그냥 기독교이니까 죽어라 그 박해가 아니고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명분. 예전에 수요 성경 공부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명분을 지금도 뭐 가짜 뉴스들이 많지만 그 당시에도 가짜 뉴스들이 있었어요. 세 가지의 가짜 소문을 유포해가지고 로마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인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도록 그 당시 로마에서 만들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신론자다. 아니, 신을 믿는데 뭐 무신론자냐?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죠. 뭐 우상 같은 데 절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그럼 그 당시 요즘은 무신론자다 하면 그렇냐 하지만 예전에 무신론자라 하는 거는 이건 사실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로마의 신은 참 많은 신들이 있어요. 뭐 비너스, 뭐 제우스, 뭐 엄청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 신의 세계에 사는데 무신론자다, 이 말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에요. 그래, 첫 번째, 아무튼 교회가 받은 첫 번째 오해는 무신론자다 였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더 약간 끔찍한 오해들인데, 두 번째 오해는 사람 고기를 먹는 집단이다, 그렇게 오해를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맨날 모여서 뭐해요?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 그러고 있으니까 저 인육 먹는 집단이다, 또는 애기 잡아먹는다, 그런 가짜 뉴스들이 로마에 쫙 보내지죠. 그러니까 쟤들은 야만적인 사람들이고 신도 모르는 것들이고 죽여야 된다. 그래, 박해의 명분이 생기죠. 그리고 더 심한 박해의 거짓 뉴스는 뭐였냐면은 근친상간하는 집단이다. 왜?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그러고 있어요. 형제라는 헬라어가 말 그대로 같은 배에서 나온 아델포스라는 말이잖아요. 델포스 하면 이게 자궁을 뜻하거든요. 같은 배에서 나온 사람들, 그런 말이 형제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 진짜 피부치를 일컫는 형제라는 말을 그냥 늘 썼잖아요. 성경에 보면 형제들아 뭐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 근친상간하고 사람 잡아먹고 신도 안 믿고 완전 파렴치하고 그 당시 조직에서 끊어내야 될 사람들이다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명분을 삼아왔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에클레시아라는 모임은 여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벽을 쌓고 자기끼리만 예수 잘 믿는 그런 은둔형 신비주의적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에서 그 모임을 통해서 좀 세상을 바꿔내려고 노력했던 공동체다. 계속 이 서신서를 보면서 교회가 뭐냐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기록 연대순으로 배열해 본 겁니다. 뭐 이런저런 다른 학설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분명한 거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신약, 전체 신약 27권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거예요. 이건 확실합니다. 한 50년쯤에. 네. 베드로후서 같은 경우는 100년 이후거든요. 거의 신약 서신서만 해도 한 50년 이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로 갈수록, 기록 연대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후기로 갈수록 교회에 조직이 생기고 직분들이 생겨나요. 바울이 처음 있을 때는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는 막 교회에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그게 있지만은 직분들이 나타나 있진 않아요.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냥 뭐 교회 대표하는 이름은 있지만 직분은 없죠. 근데 뒤로 가게 되면은 요한 1, 2서에 보면 장로가 등장하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보면은 뭐 집산, 뭐 감독, 장로 등등 이제 교회 조직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신 기록 연대순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중에서 추정하기로 가장 나중에 기록된 책은 아마 베드로후서일 겁니다. 훨씬 더 1세기 이후에 신학 사상들이 들어있고, 그리고 초기에서 후기로 갈수록 우리가 또 하나 염두에 둘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뭘 가지고 고민을 하기 시작하느냐면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뭐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겠지만 왜 예수님 안 오냐, 그 고민이, 우리는 예수님 언젠가 오시겠지만 이때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큰 고민이었어요. 예수님이 갔다가 언젠가 다시 온다 그렇게 하고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재림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재림이라는 헬라어는 파루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파루시아라는 말의 뜻은 다시 진짜 다시라는 말의 뜻이 없어요. 그럼 잠깐 어디 나갔다 올게, 잠깐 저기 뭐 외국 잠깐 출장 갔다 올게, 그 개념이에요. 그냥 곧 오는 개념이에요. 파루시아라는 거. 다시 오는 게 아니고 지금 잠깐 없는 개념이라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10년, 20년, 30년 지나도 안 오네? 안 오고 기다리는 동안에 예루살렘이 70년에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성전도 부서지고 성벽도 부서지고 사람들이 다 흩어진단 말이에요.
근데도 예수님 안 오네? 그러니까 이런저런 사상들이 생겨나. 아, 예수님 온다는 거 그거 그냥 영적인 의미야. 그러면서 방종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안 온다고 낭망하기도 하고. 그런 그 예수님이 왜 재림이 지연됨에 따라서, 그럼 교회 공동체는 왜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느냐 하는 것에 신학적으로 답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같은 경우도 왜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냐, 왜 예수님이 안 오냐 하니까 말하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래 참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시간표 다르다.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가 하루가 천년 같다. 그렇게 너무 강박 가시지 말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신약에서 맨 처음 기록된 이 문서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고민이 생겼어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보이겠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의 고민이 뭐냐? 예수님 오신다 했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교인들이 한두 명씩 돌아가시는 거예요. 굉장히 큰 고민이었어요. 야, 예수님 오시면 함께 하늘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구름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교회 사람들이 초상이 나네. 먼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죽은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그런 신학적인 고민들이 생겼을 때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답하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서신서를 보게 되면은 교회의 상황을 답을 주기 위해서 적은 것도 있고, 로마서 같은 경우는 로마 교회 상황이 어땠는지 거의 안 나와 있어요. 그냥 교리,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적은 것도 있고, 두 가지로 나눌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서신서는 기록의 연대순으로 배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울 서신의 형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주보에는 많이 실어놨는데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서론에는 서두가 있고 감사 혹은 찬양이 등장해요. 여러분 편지 써보셨어요? 편지 보통 누구한테 쓰세요? 요즘은 거의 편지 안 쓰지 않나요? 저는 요즘도 시간 날 때마다 편지를 씁니다. 우리 교인들한테는 잘 안 쓰고 가끔 청년들한테 쓰고 하는데, 편지할 때 맨 처음에는 우린 누구를 적죠? 네, 받는 사람을 적어야죠. 보통 우리 받는 사람 먼저 적는데 그 당시 로마 편지는 보내는 사람 이름 먼저 적어요. 바울은 그래놓고 앞에 바울에 대한 소개를 하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나 바울은 그렇게 해놓고 또 누구는 누구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발신자가 먼저 나와요. 네, 발신자가 먼저 나오고 수신자가 나오고, 물론 발신자는 맨 뒤에도 다시 인사를 하죠. 수신자하고 그 다음 인사를 합니다. 발신자는 보통 바울서는 바울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바울과 디모데,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등등, 그리고 수신자는 교회에게, 성도에게 등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인사말이 나오는데, 인사말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등등 있는데, 빠지지 않는 두 단어가, 바울이 쓰는 단어 중에 빠지지 않는 두 단어는 은혜와 평강 이 두 개예요. 이게 바울의 특징이에요. 로마의 서신의 형식이 있었어요. 그 당시 1세기 로마에. 그때는 은혜와 평강이 있길 바랍니다가 아니고 그냥 문안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사말을 가늠했는데, 바울은 그 인사말을 신학적으로, 복음적으로 자기 특유의 상표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안부를 묻습니다라고 로마의 편지에서는 항상 카이라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약간 비슷한 단어로,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예요. 카이라인을 카리스라고 바꿨어요. 카리스, 은혜가 뭐죠? 은혜. 바울 신학의 핵심이잖아요. 은혜라는 거는 선물이라는 뜻이죠. 거저 주는 것, 그게 은혜잖아요. 보상이 아니고 거저 주어지는 좋은 것,
내가 뭐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주어지는 그런 것을 일단 그게 은혜의 1차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길 바란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평화가 있길 바란다. 우리는 보통 기독교에서 인사할 때 가장 오래된 인사말이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그런 인사말이에요. 오늘 예배 때 성도의 교제 하잖아요. 우리는 매주 뭐 인사말을 바꾸지만은 가장 오래된 인사말은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이건 평화라는 말은 어디서 자주 사용할까요? 히브리식 인사죠. 샬롬이죠. 샬롬을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은혜와 평화를 빕니다. 그렇게 교회와 개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 서신 아닌 데에는 이 은혜와 평강이 안 나타내는 경우도 많죠. 근데 이 유대에서 말하는 샬롬을 주님이 주시는 평화로 이렇게 바꾸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감사와 찬양이 나옵니다. 일단 수신자들, 그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감사를 하고 있는가, 그런 감사의 멘트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서로는 말 안 듣는 고린도 교회에도 서로는 좋아요. 부드러워요. 근데 바울이 정말 열받아서 쓴 갈라디아서는 서론이 좋지가 않아요. 감사의 내용이 없어요. 그만큼 바울의 심정이 격양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편지의 서두는 이렇게 했구나 하는 거지, 서두가 편지의 핵심은 아니죠. 근데 어떤 교단에서는 요한 3서의 머릿말을 가지고 거의 교리의 핵심으로 삼고 있기도 하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거를 거의 신앙의 핵심으로 삼는데 사실 그것도 인사말이거든요. 이게 과연 핵심일까? 물론 좋은 말이긴 하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말이긴 하지만 그것이 신앙의 핵심까지는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아무튼 이 본론은 자, 여기서 본론이 교리 플러스 윤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로마서나 뭐 갈라디아서 등 바울이 그 복음의 핵심 교리를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에 국한됩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교회의 문제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는 아니에요. 그냥 보통 서신서 중에 제일 유명하다고 하는 로마서의 구조를 보면은 전반부는 교리예요. 후반부는 윤리예요. 갈라디아서도 그래요. 갈라디아서도 전반부는 교리고 후반부는 윤리예요. 다른 서신들로 보통 보세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등 그런 평범한 서신들은 전반부는 교리고 후반부는 윤리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내용이 시작하는 단락은 항상 그러므로라고 해요. 자, 여기서 이 로마서를 보게 되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잖아요. 12장부터는 윤리적인 내용인데 12장 1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로마서 12장 1절이 무슨 내용이 되어 있죠? 네, 그다음에 너희를 권하노니. 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그러므로는 뭐에 대한 그러므로일까요? 아니, 여기서 말하는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 그러므로가 수식하는 거는 1장에서 11장 전체예요. 이 복음의 교리를 들었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 순서가 중요해요. 특히 신약에 있어서, 이 복음에 있어서. 이거를 가리켜서 직설법, 명령법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어려운 말로 되어 있죠. 직설법은 그냥 문장, 뭐뭐이다. 명령법은 뭐뭐 해라. 그렇잖아요. 자, 이게 복음 핵심이에요. 이 순서가 절대 바뀌면 안 돼요. 교리가 앞에 나오고 윤리가 뒤에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이 직설법, 명령법 구조라는 거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직설법이잖아요. 뭐뭐이다.
이게 직설법이고, 그러므로 자녀답게 살아라.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교회 생활하면 이 순서를 많이 바꿔버려요. 다른 사람에게 아주 순서를 바꿔서 잣대를 들이대죠. 아이고, 저렇게 해가지고 뭐 구원받겠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계실 거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게 여러분이 뭐 잘해서 무슨 조건이 있어서 여러분이 부모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닌 것과 똑같아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는 부모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막 살아요? 아니죠. 부모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거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라, 직설법 명령법 구조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빛의 자녀이다. 너희는 주님의 자녀이다. 너희는 구원 받았다. 이게 직설법이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너희는 구원 받았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이 순서를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다시 문안인사가 나오고 축도가 나옵니다. 문안인사라고 하면은 그런 권면, 누구에게 문안해라. 그러니까 내 안부를 전해주라. 그런 거죠. 요즘 뭐 카톡 전화로 문안할 수 있지만 그 당시 문안한다는 거는 찾아가야 될 수도 있고 한 며칠 걸어서 가야 될 수도 있고 그런 개념이죠. 문안해라. 그래놓고 바울 쪽에서 또 문안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축도가 축복의 말들이 나오죠. 근데 보면은 바울 서신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한다. 친필로 문안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직접 앉아가지고 글씨를 쓰는 게 아니고 대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성경 더디오라는 사람도 나오고 대필하는 사람이 있고, 대필하는 사람이 받아 적든지 하여튼 그렇게 하는 거고,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이거는 바울이 자필로 서명을 하는 걸 뜻해요. 바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간 바울 서신도 있죠. 그리고 축도, 우리가 지금 하는 축도의 원형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에요. 뭐뭐가 나와야 되죠? 다른 건 수식어는 붙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카리스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와 성령의 교통하심, 코이노니아가 이 세 개가 축도의 필수 요소죠. 축도, 이게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있기를 바란다, 있기를, 그런 말이죠. 이거 교단마다 약간 축도의 방식이 다른데, 합동 측 같은 경우는 있을지어다라고 하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너무 있을지어다니까 너무 건방져 보인다. 그래가지고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그렇게 하기로 예전에 총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 목사님들은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른 교단에서 있을지어다라고 하는데 내용은 똑같은 거죠. 이 축도 안에 보면 삼위일체가 드러나고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이 교통, 코이노니아, 교통하심. 이게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좀 쉬운 개념은 아니에요. 함께한다, 좀 순환한다, 그런 서로 나눈다, 그런 의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결론 부분이 되어 있죠. 대부분 서신서의 그 형식입니다. 그리고 어렵진 않죠? 그러면 다음 주부터 서신서를 볼 건데, 서신서의 주제들을 쭉 한번 보고 서신서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쭉
오늘 가볍게, 지난주에 너무 또 무겁게 해가지고 오늘 좀 가볍게 선지서 내용들을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성정현 교수님 책에서 발췌해 놓은 건데, 성정현 교수라고 장신대 명예교수님이 계세요. 신약 쪽에서 뭐 거의 우리 교단에서 그냥 유명한 분이고, 그분이 그 핑클의 성유리 아버지거든요. 뭐 강의할 때 보면 애들이 음료수 갖다 놓고 막 장난은 그러고 막 장난도 많이 치고 있는데, 아무튼 그 성정현 교수님이라고 아니 우리 교단에서 신약학의 거의 뭐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써놓은 거를 그냥 해놨습니다. 이 로마서는 뭐 수요 성경 공부 때도 하고 있지만 가장 교리 서신의 대표적인 거죠.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 계속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고, 그리고 이신칭의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죠? 뭐뭐로서, 뭘로서,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일컬음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구원의 가장 정확한 의미는 뭐예요? 칭의예요. 의롭다고 일컬음을 받는 거. 예수 믿으면 예수 천당보다 더 정확한 거는 칭의. 자, 의가 뭘까? 이거는 로마서 할 때 한 번 더 살펴보아야 되는데, 이 법적인 용어거든요.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근데 이 재판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 된 거죠. 의라는 개념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가장 쉬운 설명은 받아들여진다, accept라고 하죠. 영어로 accept, 받아들일만 하다. 의가 도덕적, 윤리적인 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이상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도 하나님이 accept, 받아들인다면은 그건 의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애기들 되게 싫어하잖아요. 저는 걔들 accept 할 수 없어요. 근데 부모는 아무리 막 진흙밭에 두르고 해도 accept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의의 가장 원초적인 개념이에요. 로마서 때 다시 한번 살펴보겠고, 자, 고린도전후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고린도전서 후서를 읽으면 굉장히 재밌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모습들이 막 보이기 때문에. 성도의 신앙윤리라고 했는데, 고린도전서에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거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의 연장선으로서 바울이 지침을 주고 교회에 징계를 한 이후에 또 교회의 상황들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맥락이 뚝뚝 끊기는 것 같은 느낌이 많아요. 처음에 바울이 굉장한 위로를 베풀었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됩니다, 헌금합시다 했다가 뒤에는 바울이 막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끝내요. 자, 이게 뭐냐? 그래서 이게 예전이니까 이게 순서가 좀 바뀐 게 아니냐, 그런 학설이 유력합니다. 보통 화내고 달래고 좀 위로를 하면서 성경이 끝내야 되는데 고린도후서를 그냥 보면은 순서가 바뀌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는 한 2개나 3개의 편지가 그냥 좀 순서가 뒤바뀌어서 묶여 있는 게 아닌가, 그런 학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읽으면은 쭉 이해가 잘 되긴 돼요. 그것도 고린도전후서 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거의 같은 내용이죠. 로마서는 바울이 좀 꼼꼼하게 교리를 설명한 거라면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화를 내면서 쓴 흔적이 뚜렷합니다. 거기 사용되는 단어라든지 바울이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거의 욕설도 하고 있는 거를, 물론 우리는 그렇게 번역할 수 없지만
뭐에 대해서 그렇게 화를 내느냐? 할례파들. 예수를 믿어도 할례받고 율법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할례파들에 대해서 바울이 엄청난 분노를 쏟아내는 장면이 갈라디아서예요. 왜? 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 능력을 다른 걸로 그렇게 제한하고 다른 조건을 갖다 붙이느냐?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건 조건이 없는 복음인데, 그럼 믿음이 조건일까요? 믿음이 조건이 되면은 구원의 조건이 생기는 거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고, 믿음은 이 구원의 과정이지 우리가 믿어야 구원받는다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의 출발이 믿음의 주체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라는 거는 믿음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믿음이지 우리 인간이 막 믿어내야 되는 그런 믿음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서 믿음이 뭔가, 구원이 뭔가를 좀 더 새롭게 다가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너무 예수천당 불신지옥만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윤리도 없어지고 뭐도 없어지고 그냥 뭐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그래, 나는 믿었다 하면은 모든 게 끝났어요. 그럼 이신칭이라는 거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의롭게 됐기 때문에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에요. 의롭게 됐기 때문에 그러므로 의로운 사람답게 살아가야 할 윤리적 책임도 따르고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 믿음 안에서 자만하거나 구원을 그냥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믿음이라죠.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믿음은 지적인 동의가 믿음일까요? 보통 믿음에 지정의가 있다고 하잖아요. 지정의라고 하는데, 믿음이 지정의를 다 포함하지만 믿음이 지정의 그 중에 한 가지라고 너무 이게 좋은 의미로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지정의를 포함하지만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게 사실 믿음이죠. 믿음이 지식의 측면이라면 똑똑한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아니죠. 믿음이 감정의 측면이라면 감정이 좀 약한 사람, 감정이 무딘 사람, 하나님 은혜에 잘 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건가요? 그런 거 아니죠. 중고등부 막 수련회 하고 나면은 막 애들이 그래요. 막 목사님 쟤 울었어요. 막 그래요. 걔들 울면은 좀 믿음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기도 하지만 그게 믿음의 전부는 아니죠. 의지, 믿음이 우리가 믿어내야 돼, 믿어야 해, 그런 의지적인 요소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의지가 믿음이라면 정말 고집 센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건데 그건 아니잖아요. 믿음이 뭐냐? 결론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 하는 것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좀 비슷해요. 약간 바울 이후에 바울 학파 후기 바울 서신으로 불리는 근데 교회, 우주적인 교회가 나옵니다. 빌립보서는 기뻐하라, 그런 소소한 좀 윤리적인 권면을 담고 있는 책이죠.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아까 이야기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아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고민을 이야기했죠. 예수님 오기 전에 사람들이 죽는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거는 좀 후기의 문서인데, 재림이 지연되고 있을 때 믿음을 지켜라, 둘 다 하여튼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 세 개는 목회서신이라고 하죠. 교회가 좀 조직화되고 있는 흔적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 오네시모라는 이 노예를 잘 받아달라. 네, 그 내용이고요. 그 말고도 히브리서, 야고보서 등등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 바울 서신을 지금 우리가 오늘 빼고 4번 남았거든요. 4번 남았으니까 바울 서신 한 2번 정도 하고 한 바울 서신 2번 반 하고 일반 서신 될 것 같고 마지막에는 또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종말론에 대해서 또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짧은 시간에 신약을 다 해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구성을 할까 고민이 많이 드는 게 사실인데 여러분이 좀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으면 저한테 주시기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강조드리는 거는 집에 가서 성경을 좀 읽어보셔야 좀 잘 이해가 된다 하는 겁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이 정도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갔을 때 이름 적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또 서신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사도들 통해서 1세기 교회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우리도 잘 배우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또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생활 참된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좀 더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